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정립했을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주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메시아이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신성모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 일로 바울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으니 그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께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그 근거와 약속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교제함으로 자기가 믿고 또한 전하는 복음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방문 기간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15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실대로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자기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말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목숨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 말에 조금 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사도들과 계속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갔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완전하며 더 이상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만난 적이 없었던, 그래서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 못했던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일 그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이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통해 조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게바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사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